네, 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다들 들어오셨네요. 지금 현재 16, 17, 18분 들어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조금 전에 이제 기도해서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기별이 정말 우리만 듣기는 아깝잖아요. 우리만 알기는 참 아까워요. 레위기 기별은 정말 아까운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중한 분들께 우리 그 유튜브 채널 안내해 주시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사실 우리도 누가 뭘 알려주면 그 일일이 다 보지 않아요, 잘. 그래서 그 본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무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상대방의 몫이고 우리는 권하는 거예요. 예, 권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자꾸 권해야 됩니다. 자꾸 좋은 것들을 알려야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줄의 원고를 5번을 고쳤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마음은 막 굴뚝 같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할 수 있을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줄의 원고를 지금 계속 수정하는 중입니다. 한 10분 남짓의 원고가 될 겁니다. 길면 결혼식 줄에는 길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귀중한 것들을 담아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한가득 있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급해집니다. 10월 4일 우리는 예,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전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뭐, 또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어, 하나님의 복음을 또 재림 기별을 전하는, 선전하는, 전달하는 그런 기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일찍 들어오신 몇 분들과 나눈 얘기인데, 어, 참 이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뭐, 50년 가까이 신앙하고 했어도, 레위기를 이렇게 볼 일이 없었을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이렇게 레위기를 살펴보지 못한 채로 잠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하면 자세하게 이렇게 살피는 경험은 정말 특별합니다. 오늘 19장, 20장의 내용을 제가 연결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결 규례라고 이제 한 독일의 신학자가 정의하는 그 내용 가운데 17장부터 26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을 그분은 이제 성결 규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성결 규정들 몇 가지를 규례들 몇 가지를 이제 쭉 나열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이 성결 규정은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온 내용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겹치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사이의 규칙이나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전에는 자, 이렇게 분류해서 요렇게 요 내용은 요런 식으로 요 내용 요 뭐 어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을 했다면 사실 이 내용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온 말이 여기서 또 나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 규칙이나 분류를 제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 여러분들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묘사되는 범죄의 형태, 하나님께 대한 부정의 형태가, 이게 읽으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예. 그 내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썩 좋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부 항목까지 디테일하게 뭐 아주 근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주 지저분한 느낌이 막 들죠. 예, 그런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자세하게 살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강조점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쭉 훑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을 하면서 그 강조점, 강조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속의 성결, 거룩과 속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인 우리의 사회적인 정의를 보면은 뭐 풍속 이 말이 그냥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풍속, 토속, 민속, 이게 그렇게 저항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뭐,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게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종교적인, 에, 또 성서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영적인 영역으로 좀 넘어가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풍속이란 성경에서 풍속을 정의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풍속과 규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하고 문란하고 부정하고 예, 가증하고 무질서하게 뒤섞인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예, 성경에서 바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예,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나와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어, 어,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교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의 풍속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필연적으로 그냥 뭐 당연하게 피부로 우리가 접하고 사는 세상의 문화들, 문물들, 거기에 뒤섞여 있는 여러 섞여서 우리 정신 세계로 영의 에, 어떤 장애물로 섞여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 반드시 겪게 될 그 일에 대해서 어, 미리 경고하시면서 복음의 혈통 을 보호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지키시는 맞춤식 지키시기 위한 맞춤식 성결 규례를 매우 세부적인 사항 항목으로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20장에 이 17장부터 26장의 성결 규례를 요 20장 26에서 26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 거의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서 것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19, 20장의 내용을 좀 살피겠습니다. 17장에는 뭐 피해 규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18장부터는 윤리 규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 소위 말하는 성생활에 대한 이전까지는요, 조금 음, 혼잡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혼잡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어, 뭐가 없어도 됐어요. 성문화된, 문자로 규정된, 예, 규정화된 어떤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행했어요. 그래도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거스르는 범법, 즉 범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것의 문제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뭐랄까 정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기준도 없으니까 임의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아이, 법이 생겨서 괜히 이 규정 생긴 것 때문에 범법이 된 거 아니냐?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이 그렇게 불필요한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잡고 정결하게 하고, 예, 그쵸?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호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법들이죠. 예, 결국 그래서 살고 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거치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것을 정확하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함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정의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 맞죠? 이제 죄인이 아니 의인이라 함을 받았죠. 칭의가 바로 그 정의죠.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해서 더 이상 죄로 죽을 존재에서 죽지 않을 존재로 바꿔놨다는 이야기지. 예. 사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내 행위 자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내용, 그 구속을 가지고 다시 산 사람이 되어서 죽어 있던 사람 말고. 그래서 어차피 죽은 사람한테는 법을 적용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죽었는데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그 아시죠? 막 재판 중에 그 피의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공소권 없음 끝이에요. 더 이상 재판 진행이 안 됩니다. 공소권 없음이에요. 그 지금 우리는 공소권 없음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절에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고. 다 없이 하신다고요.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해진 다음에 다시 죽을 죄를 또 짓고 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느냐?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벗어나서 살아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심판했던 하나님의 법의 규정에 맞게 살아야죠. 예. 교통신호를 어겨서 딱지를 끊으면 다시 그 가면서 그 경찰이 뭐라 그래? 딱지 끊으면 기분 나쁘지만 경찰이 마지막 꼭 하는 말이 있어요. Drive safely. 예.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예. 뭐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중 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이게 죄를 사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죄를 내가 이제 더 이상 책 잡지 않게 하마. 다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아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서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묵상하면서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졌으니까 이제 나는 죄와 관계없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면서 죄로 죄로 책정된 그 일을 마구잡이로 하면서도 나는 자유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상의 오염이라고요? 예, 헬라 사상이 쳐들어오면서 생긴 오염이라고.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그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심리 상태에 적용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값어치가 그렇게 여겨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 값싼 은혜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자. 이 말은 그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책 잡힐 일 없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 말의 규정을 이제 막 이렇게 풍유적으로 막 그냥 영적으로 막 그냥 해석하려고 들지만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순서가 틀려가지고 그 의인은 사실 비교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하는 열정만큼은 아,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속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들이 행하는 것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억지로 할 거면 뭐 할 수 없죠. 뭐 억지로 사실 억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으니 의인답게 살기 위한 모습은 과거의 나의 관성을 빨리 끊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비만이나 당뇨나 어떤 성인병이 걸릴 만한 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그 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막 정말 살려주셨고 내가 그 병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어요. 그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면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자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모습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삶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윤리 규례, 성결 법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자, 땅의 풍속.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우상 숭배와 더불어 그것과 관련된 많은 풍속들입니다. 많은 풍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을 오염시킬 것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자, 19장부터 20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19장에는 그렇고요. 20장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을까? 근데 이 표현밖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더 이상 없어요. 이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쓱 읽으면 아무 감정이 없어요. 제가 연애 시절에 저희 집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세 장짜리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읽고 어, 집사람이 뭐라는 너무 감동이 됐대요. 예. 그 바람에 이제 저한테 꼴딱 넘어온 거죠. 그런데 그래 내가 무슨 내용 썼는지 기억나? 했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안에 제가 어떻게 썼겠어요? 그냥 생각하고 아끼고 참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마음을 잔뜩 거기다가 쏟아서 썼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뭐라고 썼는지. 예, 염려하고 걱정하고 챙기고 애끼고 소중히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예,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내용으로 살피면 이것 그 단어 자체가 계속해서 암기되고 그것을 뭐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막 가슴에 남아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표현으로 남으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안 될지라도 그 순간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면서 쓰신 말인지 몰라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것을 더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19장의 구조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14회 반복됩니다. 20장에도 나오는데요. 19장에만 14회가 반복돼요. 그래서 단락을 14개로 나눕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계속해서 이 말을 하세요. 계속해서. 자, 이게 반복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아시죠?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파피루스에서 나온 건데 파피루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 갈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가죽에도 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갈대에다가 이렇게 쭉 펴가지고 그거를 어, 종이처럼 말리고 다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 해갖고 만든 다음에 그걸 쓰면 그게 굉장히 그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공정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 모든 게 귀한 거예요. 펜도 귀하고 잉크도 귀하고 종이도 귀하고 그 오타도 하나 나오지 않게 하려고 다 정성 들여서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삭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본을 계속 또 써요. 그런데 그걸 쓰면서 아주 정성 들여서 쓸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요, 종이가. 그 두루마리 아시죠?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놓는. 근데 그거를 그 귀한 데다가 한 번 쓰기도, 예, 귀한 거예요. 한 번만 기록해도 귀한 말입니다. 그게 귀하지 않은 말은 아예 기록도 안 해요. 빼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다가 아니죠. 아시죠? 이건 정경으로 따로 구별된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과 수많은 영적인 성령의 감동하에 쓰여진 글들이 그때 당시에는 효력 있게 사용되다가 이 시대까지 필요한 것만 남아서 보존된 것이 지금의 66권 정경이에요. 위경, 외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 있던 기록들이 사라지거나 지금은 정경에서 빠진 채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진데 이 정경에 14번이나 계속 한 장에 반복됐어요. 이건 이건 뭐가 담긴 겁니까? 다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와 특별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이것을 그냥 뭐 반복한 얘기구나. 아, 잔소리처럼 반복됐구나. 이렇게 읽으면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 말을 달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19장 처음부터 살피겠습니다. 19장 처음에 우리가 살핀 내용은 거룩하라. 그 다음 3절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같은 동격으로 놔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안식일을 같이 뒀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예. 특별히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네. 창조주는 나를 만드신 거죠. 그죠? 부모는 나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아, 나를 낳으신 분이죠. 아, 그죠? 당신. 창조주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동격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가면 이제 부모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바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에 대한 권위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정서에는 부모님에 대한 것은 이 절대 어떤 범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그냥 이게 인간에게 새겨진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권위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나를 조성하신 분, 나를 낳으신 분은 창조주의 대리자로서의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 그렇고요. 그 다음 4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 5, 6, 7, 8절은 또 다시 화목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도 나온 얘기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 짐승을 잡을 때 다 화목제로 드리고 먹어라.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결 식용 짐승에 대한 예, 화목제화 이것을 만드셨어요. 그때 예, 그 화목제 드리는 것을 잘 제도를 지켜라. 그러면서 더불어서 화목제에 꼭 들어가는 게 위생 규정이죠. 예. 이튿날까지는 어떻게 먹을지라도 사흘째는 절대 다 버려라. 남은 거 다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다음 약속인 것 같은데. 그다음 이것이 이제 8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의 네, 내용은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읽으면서 먼저 19장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레위기 읽었습니다. 19장 오늘 이게 미리 읽으셨으면은 아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마태복음 5, 6, 7장, 7장에 있는 그 팔복을, 아니, 산상보훈을 읽는 느낌이셨을 거예요. 산상보훈. 자, 보겠습니다. 9절. 곡물 벨 때 부서까지 꼼꼼하게 다 추수하지 말라고요. 그죠? 듬성듬성. 그래 하다가 좀 지나쳤어. 아, 저기 남겨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돌아가서 또 거둬요, 안 거둬요? 안 걷어요. 더 거두지 말고. 그다음에 이삭 단을 이렇게 해갖고 딱 걷었는데 그게 또 혹시 떨어졌어. 그럼 다시 주워라 말아라? 내 줍지 말을. 말고 그냥 둬라. 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 포도원의 열매 쭉 수확한 후에 놔둘 것도 좀 놔둬라. 대충 이렇게. 듬성듬성 따라는 거예요. 듬성듬성. 네가 먹고 저장해 둘 것들이 충분하다 싶으면 나머지는 그냥 둬라. 그러면 그게 누구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 타국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픽 가면은 거기서 먹는 거는 다 무료죠, 프리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따먹는 거 그냥 두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은 거짓 증언, 상대방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과 조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여 먹는 거. 그죠?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는 거죠. 그 다음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또 그거 자기가 한 거짓말이나 자기의 행실의 정당성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들면 항상 오버를 합니다. 오버 액션을 해요. 그러다 뭐까지 가요? 내 부모님을 걸고, 그다음에 또 뭐까지 걸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걸고. 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다 아니다.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건요. 정직하란 얘기예요.
정직하면 여기까지 갈 일이 없어요. 이 대화가 여기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맹세는 오버한다는 건, 맹세를 오버한다는 것은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 다음,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참 야, 이 못됐다. 진짜 이렇게 하는 행동 참 못됐다 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일들을 참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요즘 한국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나이 어린애들 뭐라 그러죠? 나이 어린애들. 아, 제가 갑자기 지금 그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시외법권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 처벌받지 않는 애들이에요. 음, 걔네들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걸 처벌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막, 막무가내로. 막 경찰한테도 막 와서 막 욕하고 덤비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네. 아이고, 이 개가 짖네요. 네. 네. 폭범 소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촉법소년. 맞아요. 촉법소년. 걔네들 아주 문제입니다. 그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려야 된다. 그게 벌써 30년인가 50년 전에 정해진 규정인데, 아직 그대로, 이 시대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애들이 너무 발육이 빨라가지고, 예, 그 범죄하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촉법, 이게 법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벌을 못 받는 거예요. 처벌 안 받아요. 기록도 안 남아요. 걔네들 나이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그 아이들의 범죄에 대한 그 정도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범죄를 저지를 때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여튼 그렇습니다. 그 못됐어라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모가 훈육해야 됩니다. 어, 장애 있는 사람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압제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은 어떻습니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근데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의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무조건 약자 편도 들지 말고, 무조건 강자 편도 들지 말라. 공정하게 해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쓰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진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지를 증명하는 바예요. 그냥 무조건, 무작정 뭐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보호해라 라고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규정을 들어가지고요. 해방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거 아닙니다. 자애롭지만 공평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세력 있는 자를 두어하지도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어디서 막 이렇게 뭔가 대립하고 있으면요. 누구 편을 자꾸 들게 돼요? 약자 편을 들게 돼요. 아, 쟤는 연약한데 이제 강자한테 막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론이 요 약자 쪽으로 막 이렇게 가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력을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고 압제하는 자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규정대로 하는데도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겉으로 보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세요? 예. 책을 놓고 심판하세요. 심사를 하세요. 심의, 조사, 그렇게 하시죠. 자, 그 다음
16절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사람을 예, 비방입니다. 논단이 비방입니다. 비방하지 말며. 요거 이제 우리가 많이 걸리죠. 생각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말 전하는 거예요. 말 전하면서 은연중에 내 판단을 섞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를 놓고 또 고린도 교회 어떻게 했어요? 편 갈라서 내 편이면 잘못했어도 옳은 사람, 내 편이 아니면 잘했어도 잘못된 사람. 요거 옛날에 우리 정치사에서 조선에서도 그랬죠. 예, 서인 북인 뭐 동인 서인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런 대립. 무조건. 저 사람이 주장하니까 나는 반대. 예. 그게 옳아도, 옳은 이야기여도. 예, 이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그래서 막 사실이던 아니던 저 사람의 삶에 스크래치를 내고 이미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 그런 말들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보상 받을 때, 너 내가 당한 것이 너무 괘씸해서 너 내가 끝까지 내가 샅샅이 잡아서 족칠 거야. 이 마음을 품고서 막 끝까지 뒤져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어때요? 신상 털기 하죠. 그러면 막 뭐 누가 방송에서 누구 한 명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의 예, 뭐 자식, 뭐 처갓집, 뭐 형제들,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엮어가지고 다 신상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 가게, 뭐 그 사람들 영업장, 그 사람들 회사, 뭐 그 사람들 학교 막 전부 다 비방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공동체에 섞여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하는 건 단순히 숨만 붙여놓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립되면요, 그 사람은 죽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아라. 이걸 죽을 만침 갈 것 같으면 멈춰라 이거. 이 사람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하면 멈추라 이거. 앞에 얘기들 다 마찬가지죠? 예. 못돼. 야, 이건 진짜 못됐다 하는 지경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브레이크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우리 스스로. 얘기하다 보면 레파토리가 쫙 전개되기 시작. 이제 1단 기어 넣고 2단, 3단 탄력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순간에 확, 아유, 내가 여기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차, 이거는 진짜 오프 더 레코드인데 하면서 또 얘기해. 이거는 진짜 나만 하려고 하라고 내가 나한테 한 얘기인데, 그 내가, 그러면서 또 얘기해. 너 자기만 알아. 또 얘기해. 이 레파토리가 딱 해서 A부터 Z까지 갈 때까지 그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KO 돼요. 그냥. 이게 원투 펀치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KO 넉다운 돼버려요. 상대방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자, 이제 17절이에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러분 이런 말 압니까? 자식은요, 아니 부모는요, 자식이 이게 못되게 굴고 부모 은혜를 모르고 그러면 참 미워요. 근데 그 미워가 사실은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미워도 사랑해. 사실 미운데도 사랑해. 그래서 더 미워. 근데 그게 사랑 때문에 그래. 요런 미움은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에서 그런 미움이 나올 수 있어요. 갈등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러나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내가 죽자고 제가 막 털어야지. 이게 아니고, 에휴, 저거 진짜 연민과 긍휼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될 것 같으면, 저거 나한테 잘못하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다 잘못하고 다니더니 이거 이제 죽게 생겼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 구 번역에는 책 써놔라. 반드시 견책하라. 새 번역에는 거기 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해놨냐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규정을 거기다가 법규로다가 해놨어요. 그거 못 막으면, 그거 견책하는 행동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좋은 말씀 나누지 않으면, 너가 그것으로 저 사람을 죽을 사람 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서 죄를 찾겠다. 반대로 그걸 막으려고 노력하면 너에게서 죄책을 찾지 않겠다. 그건 결국 그 사람 선택이니까. 그 사람 반드시 견책하고 반드시 권고하고 반드시 예, 책선하라. 자,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는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다. 18절.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신약에 있는 예수님만 이 말을 한 줄 알았어요. 뭐예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원수를 갚지 갚지 말며 말며 동포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이웃 사랑하기를 내 사랑하기를 몸과 내 같이 자신과 하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음입니까? 네, 복음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이 무엇냐고 물을 때 무엇라고 써 있고 너는 무엇라고 읽느냐라고 되물으시자 그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맞습니까? 네. 그것이 율법의 정수입니다. 토라의 중심, 그 중심에 있는 율법서 레위기 율법서에 담긴 내용,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전제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네, 하나님 사랑이 깔려 있죠. 너가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들어왔거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다른 많은 표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미워하지 말아라, 뭐 죽을 지경까지 몰지 말아라, 못되게 굴지 말아라,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다 들어가 있어요.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예. 여기에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또 한 단락으로 묶이는데, 하나는 창조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게 사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뭐가 죄길래 그래요? 아니 뭐 그냥 뭐야 이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좀 찢어져서 터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 기울 때 그냥 삼배 같은 걸로 기우면 안 돼요? 뭐 꼭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직조 자체를 날실과 시실을 이렇게 섞지 말란 얘기로 들려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창조의 그 섭리와 질서를 맞춰서 살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데 있어서 아니, 쪽발이 좀 갈라지고 뭐 이거 뭐 되새김질을 하고 사실 이게 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거기다 뭘 연결해서 생각하냐면 알고 보니 위생법이더라. 아, 이 음식들이 몸에 좋고 이 음식들은 막 기생충도 많고 좀 안 좋더라. 이거 막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그래서 아, 하나님의 건강 법칙은 따를 만하다.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게 받아들여질 만해요? 아, 이렇게 뭐 이거 섞어서 짜면 이 옷이 막 갑자기 막 나를 옥죄고 막 아니면 나를 피부를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섬유가? 밭에 좀 섞어 뿌리면은 뭐 아니 그거 뭐 이렇게 우리 밭에다 여러 종자 뿌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밭에는 한 종자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범죄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고랑마다 다른 거 심잖아요. 왜 텃밭 하면. 예. 한 고랑에도 뭐 다른 거 막 심고. 그럼 이게 다 잘못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어떤 분은 이래가지고요. 음식도 비빔밥은 안 먹는데요. 참. 아니, 참. 다 섞였다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이 음식 규정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정하다고 하니까 우리 정결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유를 가졌는지 다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어, 아,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제가 이 해놓고 지웠나 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요. 같이 쓰여요. 그리고 때때로는 나는 여호와니라만 쓰여요.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라는 말 보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아요. 나는 여호와니라도 많아요. 근데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는 말은 없어요. 요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음. 이거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너의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 너의 하나님도 있어요. 너의 하나님도 있고요. 너희 하나님도 있어요. 응. 근데 너의 여호와 혹은 너의 여호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없어. 없어요. 창세기 1장에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거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응. 거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있어요. 응. 여호와가 가라사대 아니 없어요. 그럼 여호와라는 단어 언제부터 나와요? 2장에 그, 들어도 1, 2, 3절에 정리 딱 창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와요. 창세기 2장 3절부터 나와요. 자, 보세요. 3절까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냥 안식일까지의 모든 창조 기사 끝나. 그리고 나서 4절부터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가 여호와라는 표현, 이 성경의 첫 번째 표현이에요. 2장 4절이. 자, 요게 힌트입니다. 왜 너의 하나님은 있는데 너의 여호와는 없을까요?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이미 그 단어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사실 그리고 이름 앞에 요거 호칭상 그렇습니다. 원리상 그래요. 아, 너희 아버지 이 말이 되죠. 근데 너희 지성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요건 말이 안 되죠. 직접적인 호칭이라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어,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상에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서 안 쓰였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창세기 2장부터 쓰인 것은 창조가 끝나서 이제 온전하게 피조물들과 관계가 형성된 소유 그 권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나오는 호칭이 여호와라 이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외의 모든 것에 쓸 존재케 하는 자. 존재의 기원.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 이후에 난 존재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름이신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나는 너를 존재케 한 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 이 단어는 그렇게 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14번이나 반복되고 20장에 또 반복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반복을 시켰을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이름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조항마다 도장 찍으시고, 이 도장 찍은 것을 행하는 자마다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결입니다. 다른 것이 성결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결입니다.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뭐가 있어요? 피를 먹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점치지 말아라, 또 남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웃을 어, 이웃도 내 피조물, 너의 형제들 중에 하나다. 그들에게 잔혹하게 굴고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죽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 나 하나님 소유야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자체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마치 이 소유한다는 것은요,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저 사람도 저 사람 주장을 했다면 이제 결합한 후에는, 결혼한 후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 또 묵상할 겁니다. 바로 이제 다음에 나와요.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 주도권을 서로가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매우 독점적 소유 관계가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아주 공공연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간의 제1번 관계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 손잡고 있으면 누가 부정하게 봅니까? 당연하게 보겠죠. 문제 삼지 않아요. 예. 그러나 제가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손을 왜 안 잡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손 좀 잡으세요. 우리 저 이재현 목사님하고 이현수 사모님 사진 찍으실 때 뚝 떨어져 있으면 다 뭐라 그래요? 아, 좀 붙어서 다정하게 찍으세요. 왜 그래요? 그거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하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두 분은 그렇게 독점해서 다정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게 거룩하라, 거룩 구별되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구별됐다. 이 말이 뭐예요? 소유격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너의 소유가 될 나는 네 거가 될 테니까 넌 내 거가 되라. 이거예요. 나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와라.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소유격이 거기 써 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네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가 뭐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너 거다. 이거예요. 난 네 거고 넌 내 거다. 여러분, 이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거기서 나오는 그 조건인 거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조항들 있죠. 우리가 강팍하게 굴고 못되게 구는 거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자, 부부 관계에서요. 가끔 제가 이렇게 뭘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 자기가 보기 싫대요. 그럼 자기가 보기 싫은 옷을 내가 꾸역꾸역 끝까지 입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뭐하러 그래요, 그렇게. 그 옷 벗고 그 옷은 딴 사람 주던지 하고 나는 집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챙겨 입으면 돼요. 굳이 집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깨뜨릴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정입니다. 뭐 먹지 마. 그러면은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죽냐? 아니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걸 먹을 때 하나님이 먹으란 거 먹고 안 먹으란 거 먹지 않을 때 더 건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일 안 하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상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 내용의 거의 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 지켜라라고 하는 것도 예배 하나 뭐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뭐예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심지어 예배도 연합해서 드리죠. 전부 다 우리들 사이의 이야기예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소유된 모습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내 남편,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 안 되시냐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어떤 하나님, 신적 존재 정도로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성모 마리아시여, 아이 부처님, 알라시님, 이렇게 찾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잘 압니다. 제가 이 트럼프도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아는 거는 그냥 정보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렇게 알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거 알자고 나를 그렇게 알아달라고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쓰셨겠어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왜 가슴이 절절하고 왜 뜨거워지고 어?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내 삶을 새롭게 바꾸고자 결심하게 됩니까? 그 절절한 편지의 사연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로 만드니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 보시다가요. 너는 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런 말 보면 이제 가슴이 울리셔야 됩니다. 그거 대충 아 그래 내 소속이 저기지. 내가 저 학교에 입학했지. 내가 저 회사에 입사했지. 내가 저 계에 들었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저분과 결혼했지. 결혼했지. 내가 저분이 내 남편이지. 저분이 내 아내지.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집사람에게 전화해요. 왜 전화해요? 제 아내니까요.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아무렇지는 않죠. 전화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예.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아,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민돼요. 뭐 답을 구하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사니까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면 아주 막 그냥 바들바들 떨리고 땀이 나고 막 이렇게. 우리 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래요. 갑자기 기도할 일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자, 지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도 긴장이 탁 돼요. 네. 근데 뭐 물론 그건 뭐 상황에 갑자기 그렇게 당황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한다.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뭐 어떤 저 먼 어떤 연예인 알듯이 그 어느 다른 나라 국가 지도자 알듯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 성결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레위기 20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내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 다음 그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또 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요게 계속 반복돼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라. 반드시 죽여라. 그 피가 그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표현이 있는데, 다 달라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어,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도 다릅니다. 가증한 일을 어떤 것은 테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것은 토에바라는 단어를 써요. 또 악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렇죠?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애하면 가증한즉 이 토해바입니다. 그다음에 며느리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일지 가증하다 테벨입니다. 단어가 다 달라요.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부끄러운 일 뭘까요? 요 단어가요. 참 재밌는 단어. 흥미롭게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 쓰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헤세드. 그렇지. 베드 헤세드. 뭐예요? 베드 헤세드. 베데스다. 베데스다입니다. 베드 집. 헤세드 자비와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비와 인자와 자애와 친절과 이런 헤세드라는 단어가 긍휼과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지금 어떻게 쓰였냐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단어에 쓰였어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잠언 14장 13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비난, 책망, 수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에요. 요거 요 더러운 일 히브리어로 밉다라는 단어입니다. 밉다. 참 한글로도 미운 일이에요. 밉다. 거룩과 반대되는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일. 그 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그 자기가 저지른 자에게로 돌아가는, 마땅히 해서는 안 돼,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르면
그냥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일들, 요 얘기들을 지금 20장에 쭉 나열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결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성결과 거룩과 반대되는 나쁜 일은 부끄러운 일, 악행, 가증한 일, 더러운 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거 싹 살펴보시면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표기가. 이거, 이게 거룩이에요. 음, 그러면 보세요. 아, 그러면, 야,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가 너무 싫어하는 일을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나죠. 그게 너무 깊어지면, 너무 커지면, 예, 별거 아닌 일이 별거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별거로 이어지죠. 이별이 됩니다. 이혼이 되죠. 근데 그렇다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문제에서는 여기 양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이별한다는 것은요, 죽는다는 얘기. 하나님과의 이혼은 멸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기 신부로도 보시지만 자기 자녀로도 보시거든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아내 남편처럼 보지만 또 아버지로도 봐요. 아버지 자식 관계도 돼요. 정말 치열하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십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그분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누가 자식이 죽는 약을, 사약을 마시는데 그거를, 아유, 저 먹으면 죽을 텐데 하고 이렇게 봅니까? 근데 옆에서 잘못된 걸 막 독약을 먹으려 그러면, 아유, 야, 그거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고 가만히 두실 거예요? 가만히 그러든지 말든지 못 본 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야, 그거 먹으면 죽는데 하고 마실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막아야지. 심지어 그 손을 쳐가지고 떨어뜨릴지라도 걔를 아프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독약을 그 손에서 떼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죽으려고 하는 일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우리가 그 말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관성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을 해서 엄청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번거롭고 굉장히 그러고 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풍속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여기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왕따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만 믿고 따르고 그것만 하라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안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유, 야, 이거 상상만 해도 지저분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써놨을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어떤 이들은 알면서도요, 그 상황이 그렇게 돼요. 막 흘러가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약에도 손대고, 막 음란한 거에 손대고, 막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도 못 지키고, 뭐도 못하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이제 계속.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으로만 내 인생이 꽉 차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습관이 돼 있으면 수습이 안 돼요. 나 예배 드리는데 좀 이따 전화해.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 지켜야 살아요. 뭐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지켜야 사냐고요? 네. 우리가 지금 죽을 존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지만 산 사람으로서 계속 사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함을 입은 16장을 기준으로 16장에서 대속죄를 통해 속죄함을 완성한 그들의 이후의 삶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만 산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아주 무섭게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성결 법전이 아주 지저분한 내용과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써 있어서 사람들은 다 이것이 야,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너 죽으면 안 돼. 너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데 너는 반드시 나랑 내 마음에 합한 일을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맞게 해줘라고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잘못되는 순간 우리의 목숨이 영적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타고 속이 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우리만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만 봐서는 안 돼요. 전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무엇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또 아주 단순하게 해놓으셨어요. 이 규정 지키잖아요? 그냥 이 규례를 지키잖아요? 레위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이 규례들 지키고 살잖아요? 그럼 눈에 확 띕니다. 눈에 확 띄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채워갖고 그게 어디선가 튀어나오고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요. 어디선가 선한 티가 나거든요.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다르거든요. 티가 나요. 그래서 자연히 선전이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19장과 20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좀 이렇게 끌었습니다. 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못 본 채 할 겁니까? 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썼는데. 그 자식이 죽는데 어떻게 못 본 채 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20장 보세요.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죽어든 반드시 죽여라. 자, 자식이 죽고요. 그런데 그 남의 자식이 죽는 일이에요. 내 자식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을 그렇게 그 사람 백성 중에 끊을 건데 4절 4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 자식이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고 있는 우상 숭배자를 보면서도, 아유, 저거 자식을 저거 이렇게 드리네 하고 못 본 척 한다는, 그냥 보면서도 못 본 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내가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니 백성 중에서 끊기는 사람 중에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같이 어떻게 돼요? 끊긴다. 같이 들어가요. 같이 묶음으로 들어가요. 이거 못 본 채 하는 게 뭐예요? 음, 그거 하나님의 거룩에 어긋나는 일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철저해야 됩니다. 자, 아, 여기서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레위기 20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어, 오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원인을 찾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 하도 세상 풍속에 익숙해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그 규정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세상 풍속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참으로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었던 그 일들,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에게 그 같은 새로운 결심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